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 삶의 참 기쁨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긴 하나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너무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욥기를 배워가며 욥기를 알아가며 욥기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좀 지리한 과정이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과정을 주님 사랑 바라보면서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아멘. 예, 동의보감에 보면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서로 소통하게 되면 통하면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고 만약에 불통하다고 하면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건 몸의 이야기죠. 몸이 어떤 음식과 잘 맞으면 아픔이 없고 또 몸이 아픈 어떤 음식과 잘 통하지 않으면 아프게 된다라는 말인데 비단 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듯해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소통이 잘 되면 관계의 아픔이 적고요. 또 소통이 되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통즉 불통이고 불통 즉 통이다라는 말이 어쩜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듯합니다. 이 욥의 기도는 자기를 잘 알아줄 것 같은 벗들이 왔는데 그들이 위로 대신에 행하는 그 정죄의 말들에 대한 욥의 반응인 듯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 어떤 사람도 나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나와 같이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참 신앙의 여정 그 속에 들어가시기를 오늘도 바라겠습니다. 10월이 가고 이제 올해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 시점에 그 올해 그 무엇보다 제가 1월 달에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외쳤던 올 한 해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다른 열매 고사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10월 또 마무리하는 올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 욥은 자신의 모습, 자신의 날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한탄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생이란 말은 욥기에서 계속 쓰는
인간이란 말, 그 인간이란 말 중에 에노시라는 말입니다. 한계가 분명한 존재들, 끝이 있는 존재들, 죽음이 있는 존재들 말할 때 에노시입니다. 한계가 분명한 인생인데 영원한 이 일생은, 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생은 영원을 사는 삶이 아니라 죽음이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삶인데, 그 한계가 있는 삶 안에도 이렇게 힘든 노동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힘든 노동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노역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가 되는 히브리어는 차바라는 말을 씁니다. 차바라는 말을 쓸 때 차바라는 말이 쓰여진 자리는 대부분 전쟁이에요. 전쟁, 군대 장관, 그리고 싸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전쟁 같은 노역이에요. 또 우리의 삶이 언제나 전쟁인 거죠. 경쟁해야 되고 누군가와 다퉈서 이겨야 되니 당연히 무엇가 없냐면 쉼이 없죠. 쉼이, 안식이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해야 되고 함께해야 되는 친구들을 밟고 이겨야만 좋은 성적을 내고, 대학에 들어갈 때도 성적에 따라 줄을 세웁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 같은 인생 아니냐라고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날이, 그런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의 날이 곧 자신의 날이죠. 품꾼의 날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품꾼의 날은 어떤 날인지, 특별히 품꾼은 이 샤키르라는 말인데 사꾼이란 말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이 품꾼들이 가지고 있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은 그중에 종들은, 이 종들은 에베드라는 말인데 종 중에 종이에요. 노예 중에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샤키르라고 하는 품꾼과는 다른 뜻이죠. 종은 저녁근들을 몹시 바란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날이, 이 고된 날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욥의 마음이에요. 자신 인생의 한계가 분명한 존재인 에노시와 같은 자기가 전쟁 같은 이 노역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빨리 자신의 삶이 저녁 그늘, 즉 죽어서 빨리 이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몹시 바라다라는 말, 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기본적인 샤프의 뜻은 헐떡거리다예요. 지금 내가 나의 날을 살고 있는데 나의 날을 살고 있는 이것이 헐떡거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들은 저녁 그늘을, 저녁이 오는 그 시간을 매우 헐떡거리고 그리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품꾼은 아까 1절에도 잠깐 나왔지만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삭은 자기의 일이 맞춰지기를 말하는 포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쓰는 거니까, 품꾼은 자신의 일을 빨리 마치고 돈 받기를 바라고, 종은 저녁이 빨리 와서 그날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끝을 바라고 결론을 내고 어떤 작품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자기의 인생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친구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또 그 누구도 나의 고통을 함께할 수 없지만, 3절입니다. 내가 이처럼 품꾼들처럼 종들처럼 내가 이렇게 여러 달째 전쟁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이라고 말하는, 근데 사실 욥은 여러 날이 아니죠. 여러 달이 아니고 지금 불과 며칠일 겁니다. 며칠 만에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욥은 이게 너무 시간이 안 가니까, 갑작스럽게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술 후에 재활하는 분들,
아파서 이 재활 치료하는 분들은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7일 이제 막 지났는데 이게 여러 달째 당하는 고통처럼 느껴지고 있다고 지금 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달째 내가 고통을 받는데라고 말할 때 이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 샤브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 샤브라는 것은 보통은 헛되다, 망령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할 때 쓰는 단어 쉐바, 샤브 이 단어에서 온 건데요. 이 샤브는 그래서 헛된 것, 허무한 것 이런 뜻도 많이 쓰이는데 오늘의 이 본문처럼 그 결과물 중에 하나인 재난, 고통 이것도 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 여러 달째 내가 이 샤브,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들, 멸망할 것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쓰는 단어 이 바드니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이 아픈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나할이란 히브리어입니다. 나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업이 되는데 여기서는 기업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할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내가 받아들이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맡기시고 주시고 내 평생의 유업처럼 그렇게 내가 이 고통을 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의 이 표현은 이 고통이 내게 그냥 잠깐 찾아온 게 아니라 내게 기업처럼 찾아온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달픈 밤이 내가 이제 밤을 지낼 때마다 너무 고달픈데 이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정되다라는 말은 배당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내게 그렇게 정해졌구나, 배당되었구나, 할당되었구나. 그래서 내 밤은 늘 이래. 마치 불면증에 있는 사람처럼 전전긍긍, 전전반측하면서 잠을 못 자서 영적인 회의감에 빠져서 또 수많은 갈등과 생각들이 꼬리를 물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통의 이유도 알 수 없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알 수 없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지 알 수 없으니 잠에 잘 때는 잠자는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일어날까 생각합니다.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는데 또 아침이 오면 언제나 밤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달픈 인생들의 고백이죠. 언제나 밤이 갈까? 언제쯤이면 이 날이 끝날까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새벽까지 이 새벽이 네셰프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여명의 시간에도 새벽이죠. 이 네셰프를 씁니다. 그런데 노을이 지는 저녁에도 이 네셰프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그러니까 황혼도 새벽도 다 같은 단어를 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밤이 갈까? 그러면 새벽이 올 텐데 새벽을 맞이하면 언제 또 황혼의 저녁 시간이 올까? 이러면서 이리저리 뒤척뒤척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라는 거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힘들면 다 이래요. 우리도 힘들면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게 되고 우리도 아프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우면 잠을 못 자고 우리도 눈물 흘릴 일이 많으면 이 시간들이 너무나 괴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에는 피부병이 걸려 악성 종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의 바사르라고 하는 살, 육체는 구더기들이 흙덩이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참 괴롭습니다. 읽는 것도 괴롭고 보는 것도 괴롭고 듣는 것도 괴롭습니다.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몸에
구더기가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이 구더기는 이제 림마라고 하는 벌레 또 충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성도님들 그 몸이 간질간질하고 막 그러면 벌레가 스물스물 지나가는 그 소름 끼치는 느낌들을 아실 겁니다. 그런 느낌을 지금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흙덩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라고 하는 재의 덩이가 모여 있는 건데 이 흙덩이는 딱지가 지는 거죠. 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긁었다가 피가 나면 그게 혈병이 돼서 혈전이 돼서 굳어지게 되면 그게 흙덩이처럼 이렇게 자신의 몸덩어리가 구덩이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진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몸에 성한 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피부라고 하는 피부 오르라고 하는 가죽 살은 굳어졌다가 터지기를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말랐다가 다시 터지고 골맞다가 다시 성해지고 상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들을 반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아플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는 욥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는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3절에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 왜 이렇게 시간 안 가라고 했다가 6절에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데요. 나의 날이라고 할 때 이 날 하루는 배틀의 북이라고 할 때 배틀의 북은 에레그에서 배틀이 이렇게 있으면 빠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걸 표현을 하는 건데 배틀의 북보다 빨리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이 빠르다라는 말은 칼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언어를 살펴보면 이해가 조금 더 되는데 내 날은 배틀의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는구나, 조롱당하는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천하게 가볍게 정말 하루살이가 혹은 갈 때가 바람 불면 흔들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을 살펴보면 배틀의 북보다 내 인생이 빠르다라고 하는 건 또 자신의 감정을 말해요. 너무나 힘든 사람들을 보면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걸 보게 됩니다. 안정적인 분들, 좀 지금 힘들지 않은 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많지 않죠. 그런데 어떤 생애 주기에서 뭐 사춘기의 아이들이라든지 갱년기를 맞이하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생애 주기 안에 있는 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빠르고 심하죠. 그런 걸 말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가볍게 여겨지고 조롱당하고 있으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표현이 참 너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빠르게 좌우로 움직이는 배틀을 묘사하면서 이 희망을 티크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티크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희망도 되고 소원도 되고 기대도 되지만 끈도 돼요. 끈. 그러니까 지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라고 할 때 배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실이나 끈 같은 모양이 자신의 모양이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렇게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통, 그래서 아프다. 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6절까지라면 7절부터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아픈데요.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같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7절의 이야기입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갑자기 기도가 되죠. 주님, 내 생명의 한계를 좀 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한탄하고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제 모습을 보니까 제 생명이 한낮 바람 같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 그냥 바람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생각하다라는 말이 짜카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단어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한계, 내 인생의 부족함, 내 인생의 가벼움, 내 인생의 조롱, 내 인생의 전쟁 같음, 내 인생의 고통, 내 인생에 있는 수많은 노동들,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의 날이 언제 갈까? 언제 밤이 올까? 언제 낮이 올까 하는 내 생명의 바람 같음을 주여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마음에 좀 새겨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은 다시는 행복 따위는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행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터브입니다. 터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토브, 선함, 아름다움, 친절함, 그리고 공의롭고 행복한 구원받은 상태인 그 토브가 내게는 다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들의 눈, 세상 사람들이겠죠.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의 눈이기도 하지만 지금 욥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나를 계속 보고 계셨던 그분, 그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 8절의 앞에 있는 나를 본 할 때는 라라고 해서 그냥 보다 라는 의미인데,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보다는, 뒤에 있는 보다는 슈르라고 하는 둘러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보다, 돌보다, 경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돌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외치는 말이기도 할 것 같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돌아보지 못할 거다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나를 향하여 찾고 또 바라보고 계실지라도 이미 그때는 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것 같습니다 라고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전에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음 같이, 여기 이제 구름은 아난인데 히브리어 아난은 안개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구름이 잘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긴 하지만 오히려 안개로 해석하는 게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안개가 사라져 없음 같이 그렇게 나는 지금 스올로 내려가고 있는데, 스올이라고 하는 이 쉐올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 구덩이, 무덤, 음부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라고 하는 샤알에서 온 단어이고, 깊다, 비다, 텅 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스올이란 말은, 나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주님. 그런데 다시 올라올 것 같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치며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주님 계시고, 저 구름 위에 있어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 스올로 내려가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니, 주님이 나를 감찰하지 못함이 없으시고, 주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고, 주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시편 139편의 고백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 나 다시 올라올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픕니다. 스올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자는 10절입니다.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 바이트라고 하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슈브라고 하는 돌아가다라는 말은 소생하다, 회복되다, 구원받다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내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 그 나이가 살고 있는 처소들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는 나에 대해서 알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처절합니다. 나 너무 쓸쓸합니다. 이 낮과 밤과 친구도 나를 버렸습니다. 주님, 이런 상태라면 주님이 나를 버린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서, 안 계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들으시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심령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욥기를 읽어나가는 이 10월 달이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고 힘들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욥기의 결론에서, 욥기의 인생에서 회복된 것은 욥기 겉에 있는 까닭들이 아니라 지금 욥기 안에 있는 이런 심령을 토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처럼 보이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친구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이 나를 믿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듯해서 어떤 때는 정말 감사합니다. 욥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욥처럼 버려진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기도도 다 반응하시고 들어주시는구나. 나의 신음에도, 나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도, 불평에도, 자신을 저주하는 일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디스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외침들 속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품은 얼마나 넓으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내 주변에 하나님 없다라고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그런 외침이 실은 하나님을 너무나 찾고 만나고 싶어하는 기도처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런 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위해서, 교회 학교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감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선교지를 나가는 전문군 전다현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무섭고 무거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에서 이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해 시작할 때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올해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은혜의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만나 주시옵소서. 세미한 소리를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